할렐루야. 추석 명절 잘 보내시고 승리하시고 또 연휴 기간에 계속 승리하고 내일 주일을 잘 준비하시는 음, 이제 복된 그리스도의 군사들 되길 바랍니다. 오늘 저녁 지나온 내일 마지막 토요일이죠. 음, 승리하시길 바라고 준비된 응답 누리는 참으로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 크리스찬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번 주일을 정리하며 한 주간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응답의 제목 정리하는 제목이 뭐냐? 바로 복음 우월성 현장입니다. 이 말하려고 일주일 내내 복음 우월성에 대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빌립보 4장 13절입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기도하고 말씀 받겠습니다. 존귀하신 주님, 주께서 예비하신 완벽한 축복으로 인하여 주께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문제 아래 있지 않고 어려움 아래 있지 않고 복음의 능력 안에 있는 것을 믿습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 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완벽한 응답 속에서 우리의 신앙 고백이 사탄을 꺾는, 사단의 가짜 속임수에 뉴스를 꺾는, 사단을 깜짝 놀라게 하는,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는 축복이 되도록 귀한 자녀들의 믿음과 성령의 충만함의 비밀이 그리스도 예수의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시고 주의 말씀으로 무장시켜 주옵소서. 우리의 주인 되신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 빌립보 4장 13절이 무엇입니까? 바울이 감옥 중에 옥중에서 선포한 그 바울의 고백입니다. 우리가 지금 주일날은 지금 이 가나안 땅을 계속 정복하는 그러한 내용들이 늘 우리가 지금 계속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땅을 분배하는 내용들을 우리가 받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가나안 땅 각 지파에게 기업으로 지역을 분배한 것처럼 하나님은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구원받은 우리에게 정복할 응답된 그러한 현장을 분배했습니다. 현장에 있다는 것은 분배된 하나님의 기업이다. 그 말이죠. 그게 바로 우리의 삶의 성도들의 삶의 터전이죠. 요셉이 애굽의 노예로 팔렸습니다. 그냥 팔렸다.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갔습니다. 감옥 갔다. 그렇게 해버리면 그런 중에서도 끝까지 언약 붙잡고 기도했다. 그래버리면요. 그냥 동화책 읽는 거하고 비슷하게 되어버립니다. 무슨 말이냐? 요셉에게 하나님은 뭐 하셨습니까? 요셉이 정복할 땅, 정복할 현장, 이것을 분배하신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줄 것입니다. 당신들이 나를 팔아서 내가 여기 온 게 아니고 하나님 우리의 생명을 보존하고자 나를 먼저 이곳에 보냈다. 모든 환경 여건에서 하나님의 주권과 시간표를 믿는 것, 이게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언약적 사상, 그 인식을 갖는다는 것이 아주 중요하죠. 자, 다니엘에게는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포로로 잡혔다 이래버리면 그 와중에도 끝까지 믿음 잃지 않고 기도했다. 정식 기도해서 성공한 사람이다. 그래버리면요, 일반 종교의 어떤 수준하고 열심히 막 그래요. 끝까지 믿음 지키는 이런 수준과 똑같이 되어버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간이 아무리 훌륭해도 끝까지 생명 앞에서 죽음 앞에서 자기 믿음을 지킬 수 있습니까? 미안합니다. 없습니다. 그럴 용기도 능력도 없는 것이 인간입니다. 그럴 자격도 어떤 면에서는 없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인간의 의지와 노력에는 한계가 있다 이 말입니다.
무슨 말이냐? 그럼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느냐? 하나님의 절대 생명을 우주 만물을 운행하시고 인생의 생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과 주권에 의하여 내가 포로로 잡힌 것이 하나님이 나를 바벨론에 예, 보내신 것이다. 사신으로 보낸 것이다. 이걸 알아버려야 그때부터 하나님이 하신 일을 찾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은 풀무불에도 들어가고 사자굴에도 들어가고 그래도 어저 승리하게 되는 거죠. 왜냐?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자리에 있겠다는 거. 그걸 알잖아요. 여러분, 그냥 의지를 가지고 신념을 가지고 애써서 참고 견디지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되겠습니다. 진짜 언약적 뭐죠? 의식을 언약적 의식으로 뼈에 박히는 언약적 의식이 뼈에 심기는 무슨 말이냐면 바로 그걸 보고 믿음이라 그래. 네 믿음대로 되리라. 여러분들에게 언약적 의식 회복되지고 언약적 의식이 뭐랄까요? 뿌리를 내리는 진짜 능력자 되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언약적 인식을 가졌던 사람들 그 믿음의 성경의 믿음의 백성들하고 선배들하고 그리고 지금 요즘 성도들의 신앙하고 어떤 면에서는 많은 그 뭐냐 갭이 그 차별성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속히 언약적 의식을 회복해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의 고백이 뭐였죠? 바로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자, 특히 그래서 사도행전 27장 24절을 보니까 바울아 두려워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겠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가이사 앞에 서야 되는 이 절대 계획 안에 바울을 부르신 거 알고 감옥에 들어갔는데도 그 많은 고통을 당하는데도 이제 네가 죄가 없으니까 나가라는데도 아니다. 나는 가이사 앞에 가야 되겠다. 계속 항소하지 않습니까? 자, 그 비밀의 배경이 어디 있습니까? 사도행전 19장 21절을 보니까 바울이 이렇게 합니다.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내가 서바나도 보아야 하리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잘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요셉과 다니엘에게가 뭐 다윗과 바울의 공통점이 뭡니까? 특히 다윗을 들어보면 전쟁 중에 도시락 갖고 왔는데 형들이 전쟁터가 무슨 놀이터인 줄 알고 왔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다윗이 한 말입니다. 내가 왜 여기 와야 될 이유가 없겠냐?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 시간표의 계획을 현장을 통해서 현장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 계획이 있는 것을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의 차이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현장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나안 땅을 분배해 주신 것처럼 바로 각 지파에게 분배해 주신 그런 것처럼 우리에게 주신 분배된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적 계획을 찾는다면 노예로 가도 포로로 가도 위기에 잡혀도 감옥 중에 있어도 그 안에서 내게 능력 주신 자 그 어려운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고 참고 견디고 끝까지 인내해야 될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고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 있다. 이렇게 고백이 돼야 되는 거 완전히 다른 시각 아니겠습니까? 그걸 보고 언약적 인식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현장에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 계획이 있습니다. 믿습니까?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무엇을 믿느냐 어떻게 믿느냐 여기에 따라서 모든 것이 달라지는데 무엇을 믿습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시간표를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분배된 하나님의 주신 현장을 파송한 현장을 믿는 것입니다. 노예로 팔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기업으로 주신 현장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포로로 잡힌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현장으로 보인 것입니다. 이것을 붙잡을 때 우리는 넋두리하고 눈물을 흘리고 그럴 시간이 아니고 힘과 용기를 가지고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는 시간표로 변화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종교인들은 어려운 일을 당하면 신세타령하게 돼 있고 원망이 돼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언약적 신념을 가진 그 사상을 의지를 가진 하나님 백성을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그렇게 당당하게 담대하게 주저함 없이
고백할 수 있는 능력, 응답, 믿음 회복되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는 복이 될지라. 복음의 증인된 우월한 현장을 주신 주를 찬양하라. 그의 불가항력적 언약 성취의 권세가 너희의 응답이 됨이니라.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 주시고 응답 주셨으니 능력자로 일어나게 하시고 증인될 수 있는 권세자가 되게 축복하옵소서. 우리의 왕 되신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완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충만 돌보신 은혜 원사가 참복음의 능력으로 쓰임받도록 부름받은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